그동안 우리가 절대적으로 생각하던 이 삶의 경계선들이 허물어짐으로써 삶의 지평이 넓어진 것이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경계선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중국과 우리나라, 러시아와 우리나라,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이런 경계선이 허물어져서 많은 무역을 하고 또 여행을 오고 가며 또 유학생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경계선이 허물어짐으로써 삶의 지평은 훨씬 넓어지고 풍성해지게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경계선도 절대적인 경계선으로 남아있지만, 그래도 북한 동포들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을 가로질러 베트남, 태국 등을 통해서 남한으로 왔는데, 이제는 남한 안에서도 많은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을 고집을 했는데, 이미 농촌에서는 수만 명의 외국 여성들이 와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고, 또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크게 놀라운 일이 못 될 정도로 외국인들과 많이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외국 여성들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서 5천만 명, 인구가 5천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간호사의 영역은 여성들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많은 남성들이 간호사로 지원해서 수술실이나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고, 또 군대의 영역 또는 외과 의사의 영역은 남성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여성들이 군사관학교나 군대에 많이 지원하고 있고, 또 외과 의사에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흑인과 백인 사이의 경계선도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성형수술을 했는데 거의 백인처럼 성형수술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흑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백인 스포츠라고 생각했던 이 테니스의 흑인 여성이 이미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또 얼굴이 예쁘고 날씬해야 K-팝 가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미 늙었고 배가 나온 강남 오빠가 말춤을 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직도 허물어지지 않고 확고하게 버티고 있는 이 경계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은 아직도 분명하게 그어져 있고, 죽은 사람 중에서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물론 병원에 가보면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아직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사람이 딱 죽으면 그때부터는 급속하게 부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산 사람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을 보면 그 삼촌이 햄릿을 죽이려고 영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근데 중간에 해적을 만나가지고 붙들려서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무덤을 파는 인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인부들이 무덤을 파는 이유는 그 햄릿이 사랑했던 그 오피리아가 물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그 무덤을 파는 것인데, 햄릿은 그걸 모릅니다. 그게 이제 해골이 하나 나오는데, 이 누구 해골이냐 이러니까 궁중에서 웃기던 그런 사람의 해골이었습니다. 햄릿은 해골을 들고서 너가 그 혓바닥으로 사람을 그렇게 웃기고 많은 말을 하더니 죽으니까 구더기가 그 살을 파먹고 이제는 해골만 남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이 사망과 생명의 이 경계선이 흔들리는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 주위에 굉장한 어떤 이런 압력, 이런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압력 에너지를 견디지 못해서 바위들이 막 터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면서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가 나타났는지, 성전 맨 안쪽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완전히 두 조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 주위에 있는 무덤들이 막 터지면서 그 안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평범한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면서 이 사망의 문, 인류가 태어난 지금부터 한 번도 흔들렸던 적이 없던 이 사망의 문을 부수면서 예수님께서는 운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드디어 예수님은 이 사망의 문을 열고 당당하게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이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함부로 죽을 수가 없고 또 죽은 사람은 아무도 함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어쩌든지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죽은 사람은 땅에 파묻어서 장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끝을 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이 사망의 경계선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그 강력한 에너지로 바위들은 깨어지고 지진은 일어났으며 성전 휘장은 찢어지고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이 경계선 허물기, 이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경계선 허물면서 얼마나 무역량이 많아지고 얼마나 삶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었습니까? 흑백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남성과 여성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귀족과 평민의 경계선이 막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사는 것이 무엇이고 죽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내가 살아야 내 인생을 정말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주위에서 나타난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다시 살 수 없고 죽는 그 순간부터 그 살이 급격하게 썩어가기 때문에 산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죽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아무리 미인이라 하더라도 죽으면 시체가 썩게 돼 있고 아무리 권력자라 하더라도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사람은 죽고 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썩는 것밖에 없고 땅에 묻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면서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며 무덤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위를 터뜨리려고 하면 강력한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이상으로 강력한 에너지가 나타나 바위들이 큰 소리 폭발음을 내면서 막 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큰 비가 와가지고 이 공동묘지가 막 쓸려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덤을 우리처럼 땅에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바위를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기 때문에 웬만한 비가 온다고 해서 무덤이 썰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딱 죽는 그 순간에 바위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 바위들 중에는 무덤들도 있었습니다. 무덤이 막 터지면서 무덤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죽음은 그냥 죽으면서 강력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철통같이 닫혀 있었던 이 사망의 문을 깨트리는 이런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휴전선은 막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철조망을 막 뜯어내고 있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북한 용사가 넘어와서 노크를 딱딱 두드렸습니다. 큰 소리도 아닙니다. 똑똑 이랬는데 나라가 팍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노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막 별들이 막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냥 노크가 아닙니다. 사망의 문을 두들겨 부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로 된 무덤들이 막 터지면서 무덤이 열리고 그 안에 죽었던 성도들이 막 살아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죽었습니다. 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장례를 치른 분들이 막 살아서 막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 예수님이 죽으신데 얼마 전에 분명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분 장례를 치렀는데 그분들이 살아서 막 걸어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망의 문을 지금 깨트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산 자나 죽은 자나 하나님 앞에 다 살아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산 제자와 죽은 성도들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문을 완전히 깨트리지 아니하신 것은 아직 이 사망의 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히 사망의 문을 부수지 아니하시고 일부 성도들만 거기서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죽으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살아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문을 깨트리시고 사망을 영원히 없앴다면 지금 나는 지금 살아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죽기 전에 실컷 먹고 죽기 전에 실컷 구경하고 자고 일어나도 안 죽고 자고 일어나도 안 죽고 왜 이래 안 죽을까? 이렇게 한다면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운명하는 순간 성전 그 휘장은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이 손도 못 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지는데, 찢어지다 만 것이 아니고 완전히 두 동강이가 나가지고 안이 다 보일 정도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휘장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가로막는 이 마지막 이 관문이었습니다. 성전 휘장 안쪽으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것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영원히 해결했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완전히 쫙 쪼개어서 두 동강이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과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끼리 뭐 재미있는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은혜를 받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그게 아닙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통해서 하나님 귀에 바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보좌 우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바로, 여기가 하늘이 열린 곳이고, 여기서 하나님과 직통을 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백부장의 말을 너무 신중하게 받아들일 것은 아니지만, 그는 예수님이 죽는 순간 일어났던 그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그게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인 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집행을 한 장 본인이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욕을 퍼붓고 울부짖고 죽는 순간까지 짐승처럼 날뛰다가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욕을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대낮인데 가장 밝은 시간, 우리로 치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한 이 어두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캄캄했는가 하면 횃불을 들어야 될 정도로 캄캄한 어두움이 임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운명하자마자 강력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백부장은 이때 거의 본능적으로 직감적인 두려움이 딱 임했습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직감적으로 느낀데, 우리가 죽인 이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지금 한 것은 엄청난 일을 저질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양심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은 이 천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레위족들이 한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이 찬양의 이 언사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밤 12시부터 하루가 시작되지만 유대인들은 해 지면서부터 해 질 때까지가 하루인데, 이제 해가 지면 이 유월절이 되기 때문에 시신을 이렇게 십자가 위에 달아놓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신을 이제 내려야 되는데, 대개는 이런 식으로 죽은 사람은 공동묘지에 그냥 집어던져버려요. 그럼 들개들이 뜯어먹고 까마귀들이 뜯어먹습니다. 근데 그때 숨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장례 지내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57절부터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메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는데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믿는, 어떻게 보면 좀 비급한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이 사람이 용기가 생겨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딱 시간을 재어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에는 너무 시간이 이제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군병들에게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시체를 내어주라, 이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군병들이 이렇게 보니까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안 죽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막 거품 흘리고 아직도 막 발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그 죄수들의 발을 꺾어서 죽여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었는가 보니까 예수님 이미 운명을 하셨습니다.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은 심장 전문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이렇게 쏟아진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을 거다. 심장이 터지면서 물과 피가 거기에 배에 고였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함. 진짜 심장 파열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시고 피가 물하고 이렇게 옆배에 고여 있다가 찌르니까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미 돌아가신 것, 두 가지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반드시 찔려야 되고 찌른 자가 그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다리를 꺾으며 꺾은 자가 그를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찌른 자가 그를 반드시 그를 찌르게 된다.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양을 솥에 삶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양의 다리를 꺾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삶을 때 보면 솥 밖으로 다리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은 이 양의 다리를 그냥 꺾어서 솥 안에 다 넣어서 푹 삶게 하지 않고 왜 다리를 꺾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다리가 예수님의 다리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리가 꺾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는데 결국은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이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인간들은 별 생각 없이 옆구리를 찌르고 또 강도들의 다리를 꺾고 이러지만 모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사의 주인공은 많은 일을 계획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죄수의 신분으로 죽었는데 죄수는 다 시체를 그냥 집어던집니다.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부자가 자기가 산 새로 판 무덤에, 굉장히 비싼 무덤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아주 비싼 장례식을 치러서 장례를 치르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 시신을 함부로 욕되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르마대 요셉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같이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부자의 무덤에 장례를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너무 싸게 그리고 아껴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런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란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들리기 전에 한 여자는 아주 비싼 향유, 수백만 원 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막 들이부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은 막 아까워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왜 이런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했는데, 예수님은 여자를 나무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장사를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제하는 이런 일은 경제적인 것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제 개척을 하다가 이제 교회를 조금 넓은 데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겐을 하나 샀는데 시험 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시험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비싼 올겐을 살 줄 몰랐다. 그래서 내가 시험 좀 들으라. 네 같은 것들 좀 시험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걸 이 돈으로 따지는 너희들은 좀 시험 들어라. 응? 시험 들 게 따로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것을 돈으로 따지고 경제적으로 아까워하냐. 정신 좀 차리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장사진 이미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싼데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절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새로 판 무덤, 아주 비싼 무덤에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게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 새 무덤을 팠는데 그게 시체가 없는 새 무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무덤을 파면 시체가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면 되게 가족 무덤이기 때문에 낙골당 비슷하게 시체가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새 무덤이 아니면 이미 거기에 이제 먼저 들어온 선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시신과 다른 사람의 시신이 이제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못하게 하자. 완전히 새 무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딱 장례를 치름으로써 예수님의 시신이 섞이지 않도록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하셨고, 그리고 가족들이나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황급하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전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무덤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다른 무덤과 혼동이 되었다. 거기 또 다른 시체가 있었는데 이 혼동,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쓰시고 이 부자를 쓰시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준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시간적으로 따지면 하루 반입니다. 3일이라는 것은 날짜로 따져서 3일이고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 반 정도 되는데 그동안 예수님은 어디가 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박히셨을 때 옆에 있는 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낙원에서 이 강도를 만나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쓴 편지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거기에 붙들리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영어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서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신경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왜 우리 사도신경에는 그게 없느냐고 그거 넣어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안 되느냐, 박자가 안 맞다 그래서는 박자가 지옥에 내려가서 그거 넣으면 호에 깔린다고. 실제로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걸 뺀 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걸 넣지 않았습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올라가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하신 게 제일
제일 중요한 건 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단 한 번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 이게 최고로 중요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낙원에 있는 성도들을 분명히 위로하셨을 것입니다. 낙원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런 그 수고와 예수님의 그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옥에 육체적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정말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 위에 겪으셨고, 갈비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신 소식은 지옥에서도 큰 뉴스였던 것입니다. 단지 인간들만 그걸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신 이 사건은 천국과 지옥의 모든 영들에게 최고의 충격적인 북한의 핵실험을 능가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 인간들만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첫 번째로 북한의 그 핵 그 실험을 했을 때 제가 그 해운대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해운대에 이제 해일이 와가지고 물이 많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날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핵실험하고 이 해일이 밀려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적으로만 일텐데 굉장히 기분이 작아서 그날 안 좋았어요. 근데 라디오를 딱 들어보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숙명적인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음부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바로 갑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천국으로 그냥 바로 빨려들듯이 그냥 바로 갑니다. 그래서 뭐 또 오늘 저녁에 죽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 이 사망의 문을 부수지 않았냐? 아직 이걸 막아둘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죽은 성도들이 이제 살아서 와 나오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죽은 성도들이 육신을 입고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문은 남아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러보면 참 그 사람의 그 신앙이 다 나옵니다. 어떤 데는 막 똑똑똑똑똑 하면서 막 목탁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데가 있고, 또 막 절하겠다고 막 절 안 하면 막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장례식이 참 기쁩니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축복이 넘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더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죽으면 뭐 좋은 데 간다더라, 사람은 없어진더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죽은 뒤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신병들이 훈련 받는 것과 같고, 죽은 뒤에 더 멋진 인생이 시작되는데, 만약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린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어쩔 수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학벌도 버리는 것이 좋고요, 부도 버리는 것이 좋고요, 명예나 간판 많이 가지는데 꼭 필요한 것은 가지시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말하면 너는 여기서 이 세상에서 다 가졌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서 가질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덜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덜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덜 누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다 가지고 여기서 다 누렸습니다. 안 가본 데 없습니다. 뭐 모든 걸 다 가봤고, 모든 걸 다 먹어봤고, 모든 걸 다 누려봤고, 그러면 천국에서 뭘 더 누리겠습니까? 천국에서 뭘 또 기대하겠습니까? 여기서는 미완성 교양곡으로, 여기서는 사랑도 미완성 교육, 여기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도 다 미완으로 마치고 그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더 하고 억수로 더 하고, 그러면 천국에 가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죠.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악한 자들의 음모가 나오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죽이기만 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죽였는데도 시원하지가 않고 마음은 더 찝찝했습니다. 굉장히 뒤통수가 땡기면서 모든 게 다 걱정이 되는데 그 중에 최고로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예수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 말이 이제 캥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덤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여놓으면 마음이 시원하고 걱정거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점점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성전 휘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이야말로 최고의 것이고 이 성전 정말 하나님이 자기들을 축복한다는데 이제부터 쫙 찢어서 두공 땅에 이거 필요 없다고 다 하나님이 찢어 놓으신 것입니다. 진짜 휘장은 예수님의 육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 안에 하나님 모든 축복과 영생과 능력을 다 싸가지고 왔는데 인간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이게 터지면서 우리에게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휘장 이거 필요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런 휘장 이제 필요 없어 찢어버리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모르고 혹시라도 이 예수가 살아날 리는 없지만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났다 떠들어대면 참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이 무덤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은 그 무덤에 인봉을 딱 합니다. 이런 것을 이 초 같은 것을 녹여가지고 하고 거기에 총독 인을 딱 찍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인을 건드리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군인들이 조를 짜가지고 24시간 자지 않고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만 하루 반이 지나고 3일째 새벽에 되었을 때 천사가 이 인봉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 발로 차버리니까 그냥 돌문이 그냥 굴러가게 되고 군인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바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덤에 총독의 인봉을 하고 칼과 창으로 지켰지만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고통스럽게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굶는 것을 왜 결국 굶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죽음이 해결된 사람이 굶는 걸 뭐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이 매 맞는 것을 두려워한 건 많이 매 맞으면 결국 이제 죽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죽음이 해결된 사람들이 매 맞는 것을 뭐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광과 축복 가운데 바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개선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사들이 우리의 손을 잡고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데 굶는 것이 뭐가 겁이 나고 사람들이 욕하는 것이 뭐가 겁이 나며 매 맞는 것이 뭐가 겁이 납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게 됩니다. 여기서 부르던 찬송은 천국에서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던 것 중에서 안 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찬송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배가 귀찮은 사람 참 큰일입니다. 예배가 길어가지고 못 견디는 사람은 천국 가면 안 갈 가능성도 많지만은, 천국 가면 큰일, 왜냐면 그 예배 한 번 드리는데 한 달쯤 하거든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보니까 막 죽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 연습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가서도 딱 적응이 되어서 참 연습한 그대로네 이러지. 여기서만 조금만 설교하면 막 궁둥이 들썩들썩거리고 밖에 들락날락거리고 말이죠. 할 수 있는 대로 주여 이 잔을 피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막 기도할 때 막 자고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서 천국을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좀 미운 사람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이래야지. 거기 가서 막 영원히 보게, 그 장로, 그 권사 영원히 그 꼴을 쳐다보게 될 텐데,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그냥 빨리 화해하고 지우는 게 낫지. 어떻게 거기서 영원히 그걸 쳐다보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국을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이 최고입니다, 찬양. 찬양은 뭐 연습하고 부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설교는 좀 힘들지만, 찬양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기도도 좀 힘들어요. 기도도 좀 오래 하면. 찬양은 자욱하니 눈 뜨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자꾸 예배를 드리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천국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해봐야 그 소용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영원히 남는 것, 천국에 가서도 써먹을 수 있는 것, 그걸 지금 여기서 해야지. 다 없어져 버리면 그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불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축가인데 자기가 그렇게 많은 집을 지었는데 천국에 못 가져갈 걸 알고는 건축 그만두고 전도를 하고 교회 봉사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한 것이죠. 우리나라 어느 건축가는 주님이 없으면 다 부서질 줄 알고 미리 부실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좀 애매합니다. 주님이 오면 부서질 줄 알고 미리 무너질 건물을 지었노라. 말은 맞는데 좀 불성실하죠. 예수님 앞에 무덤이 막 터집니다. 예수님 앞에 촌독의 인봉이 필요가 없어요. 왜 목사들이 그렇게 주책스럽게 무슨 조찬 기도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그거는 그대로 해라 그러고. 왜 기독교인들이 그 정치 앞에서 알랑거리면서 뭔가 고개를 기웃거리면서 얼굴을 내려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성전 휘장도 이거 찢어버리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전통, 격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대학생들이 막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맥을 막 못 추고 막 이런데 학교를 내가 한번 찾아가면 학교를 가니까 막 앞에 나서 막 찬양도 인도하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야, 제가 놀란 게 그겁니다. 교회에서 본 대학생의 모습과 학교에서 본 모습이 너무 틀린 거예요. 교회는 막 계급이 많습니다. 격식이 많습니다. 휘장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가보니까 자기들밖에 없으니까 찬양도 인도하고 막 앞에 나와서 광고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딴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보좌 우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연결되게 됩니다. 오늘 성가대원들의 전부 레위족입니다. 레위족이고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찬양을 주도하는 천사가 스랍입니다. 스랍. 그룹과 스랍. 그룹은 수호신입니다. 지키는 사람이 그룹이고, 이 스랍은 찬양을 인도하는 천사가 스랍 천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원들의 입을 성전의 숯불로 다 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갈 때는 입이 부어가 나가야 됩니다. 근데 딴 데 입을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욕하는 거나 딴 데 이 입을 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만 이 입을 쓰시고 1년 내내 권세 있는 찬양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찬양대원도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도 복을 받는 축복의 찬양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부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흥이 우리 찬양대, 5개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으로 나타나며 또 기도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휘자나 반주자나 모든 대원들 축복하여 주셔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레위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1년 내내 침체되지 않고 권세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